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신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그냥 툭 튀어 나오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라는 이미죠. 굉장히 황당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 하나님? 하나에 님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분. 그럼 둘이면 두 님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왜 하나님일까? 왜 하나님일까? 왜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할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독교와 가톨릭이 성경을 같이 합쳐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예전에 천주님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천주님. 가톨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요? 천주교회라고 부르죠. 천주교회라고. 그래서 이건 같은 성경을 같이 쓰고 있는데 누구는 천주라고 부르고 누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하나로 만들어 보자.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천주교는 천주님을 하느님으로 바꿨습니다. 하느님이란 뭐냐? 하늘이라고 하는 거대한 모든 신들은, 모든 종교들의 대부분 그들의 믿는 신의 의미는 하늘에 두고 그 하늘은 무한하고 초월한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주인을 자신의 신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하늘님, 그래서 리을을 탈락하고 하느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하는 말은 하느님이란 이름은 뭐냐면 보편적이고 초월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그런 이름이 하느님인 거예요. 좋은 의미긴 하지만 기독교는 이것으로 잘못하면 그 보편적이고 모든 것이 초월한 님 속에 부처님도 들어가고 뭐 모두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범신론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느님이라고 통일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독자성을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다 하나님으로 통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총괄을 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뭐 들어보셨겠죠? 엘로힘. 엘로힘은 최초의 엘로힘이 창조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원어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로힘의 뜻이 뭘까? 엘로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란 그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엘로힘이란 뜻은 뭐냐면 전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다, 그리고 주관하신다. 이게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전능해야 하는 거죠.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능력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컨트롤,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게 바로 주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감히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창조를 해놔도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 엘로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주관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뭐 성경 속에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당신이 믿는, 당신이 체험한, 당신이 증거하는, 당신이 간증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분은 치료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체험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두시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부엘셉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또 본즉 누가 나타나는가요? 하나님의 사자들. 이 하나님은 뭐다? 엘로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며 생명뿐 아니라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이런 의미를 알게 되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그의 모든 삶을 전능한 능력으로 안고 계시고 그의 생활을, 그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히 주관하고 이끌어 가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고백 속에서 딱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 뭐 하시려고 나타났을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삶을 주관할 거야. 우리 인생이란 얼마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합니까? 시간적으로 100년 한 짝을 갇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공간도 주어진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공간 안에 우리가 공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를 못합니다.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공간도 주관하심.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삶이란 말입니다. 삶, 그 삶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삶은 무능력해지는 것인데, 야곱은 지금 아주 초라하게 보따리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 가다가 이름도 모르는 낯설은 땅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주시려고? 무능력한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삶이 될지를 모르는 자신에게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등장하면 놀랍게도 이제 야곱의 시간은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기억하시겠습니까? 야곱의 공간은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그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바로 이걸 기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에 부분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나타나는, 그럼 이제 이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와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은 세상 말로 게임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먼저 야훼께서, 여기서 말하는 야훼께는 건져내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기억하십니까? 나는 야훼라,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수밖에 없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과 야훼가 있는데, 엘로힘은 전능하시고 주관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속에 전능하셨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의 삶은 주관하셨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래, 내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하겠다? 줄 것이다. 또 내 자손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손을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과연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드디어 야곱이 만나서 자신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야.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은 왜 기억하셔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야곱과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얘기는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야, 제가 이렇게 조건식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켜내셨고, 그래서 딱딱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이삭과 약속하셨고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약속한 걸 내가 다 완성해서 이루었어. 그리고 사람은 바뀌고 시간은 바뀌었지만, 상황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던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믿는 것이고 삶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원리와 이 생각, 이런 걸 알지 못하면 뭘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뭘 하는지를 몰라요. 뭐가 굴러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떤 원리와 어떤 원칙에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는 하나님의 대상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는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그 무엇을 중보로 해서 믿는지, 이 정확한 머릿속에 말씀이 지식이 되고 영감이 되고 무장이 되어져야 당장에 어디를 갖다 놓아도 마귀가 와서 손아까 따먹어. 하나님처럼 돼. 헛소리 해도 내 말씀이 하나님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딱딱딱딱,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씀만 섬기겠습니다, 단호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저항력과 저지력은 내 안에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저항력을 갖고 있느냐, 면역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승패를,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대명에는 그러므로 생명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면 또 나가서 세상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흐지부지, 애매모호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미직한 이 신앙생활이 이게 단갑이요 하면서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게 미직하게 상태에서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전 이거보다 제일 불쌍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전 성경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천하 만물 중에서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회 생활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선실하는 것들은 그 아까운 시간, 그 아까운 정력, 그 아까운 물질, 그 아까웠던 그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바울은 탄식을 했습니다. 이제야 공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을 하고 하늘나라의 전 것을 다 배팅을 하고, 난 기꺼이 하나님만 여기에 모든 승부를 내겠다라고, 여기에 그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전부가 아닌 신앙생활은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고, 여기도 적당히 걸다가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뽑고,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뽑고, 이런 식으로 걸쳐놓고 있다가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작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 아니면 뭔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니면 나머지는 세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적과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그냥 흉내만 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통이 비어있는, 난 아닌가 봐, 기름과 등불이 다 텅텅 비어있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존재로 전락하든지, 이제는 결단할 그런 시기가 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변전하지 못하면 경고가 되는 겁니다.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반이 축복의 말씀이라면 절반은 심판의 말씀이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천국은 이렇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이렇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열처녀가 천국에 혼인잔치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안 보이십니까? 이 부분은 안 보이십니까? 달란트를 5달러 2달러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갈지어다. 쓰담 했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쓰담. 칭찬받고 격려받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나 한 달러도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안 보이시나요? 절반은 심판과 경고입니다. 정말 딱 절반은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너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가라. 너는 너를 위해서 예비된 쫙 불타는 그 나라로 가라. 50대 50입니다. 성경은 가만히 찾아보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식한다고 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엘로힘이 나오고 야훼가 나오면 우리처럼 하나님 거침없이 불러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눈앞에 나오면 바깥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붓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이름을 대놓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아도나이는 주여. 그래서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대놓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새까만 피조물이 그 광대한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막 갖다 불러대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제 와서 하나님 이름 앞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기 전에, 하나님 이름 부르기 전에 목욕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그 최상의 가치와 목적을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않는,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자, 그냥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점점 라반의 양떼들은 줄고 야곱의 양떼들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반은 20년 동안 이놈을 내가 자기 소유로 삼고 싶었습니다. 이거 삭도 안 주고 그냥 딸 둘을 갖다가 10번 해놓고 거기서 그냥 평생 물고 먹는 겁니다. 아마도 라반은 야곱을 자기 사람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적당히 비유 맞춰주면 지가 나를 떠나겠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에 사람의 손에 묶여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고 끌고 오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라반은 여기서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점점 라반의 재물이 야곱에게로 더 많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라반의 자식들은 생각하기를 저 아버지께 자꾸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노골적으로 야곱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누군가 옆에서 칙칙거리거든 기억하십시오.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또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작품이구나. 지나간 과거의 삶을, 지금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정말 속 터져서 못 살고 억울해서 못 살고요, 진짜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식은땀 흘리고 정말 피 같은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야곱이 무슨 외삼촌 라반의 물건 하나를 훔치기라도 했습니까? 누구 말 맞다가 하나라도 훔쳤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냥 하나도 억울한 훔친 적이 없지만 그 자식들이 보면서 야곱 볼 때마다 입을 삐죽삐죽거리며 아유 저게 다 훔쳐갔네, 아유 저게 다 훔쳐갔어.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혹시 그런 경우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아, 너무 그렇게 사람들 고통당하고 억울함당한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라. 이제 네가 움직일 때가 됐어. 원래 초소로 가야 될 때가 됐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는.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 이제 양도 좀 괜찮고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라고 하네. 아, 여기가 좋은데 노, 땅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거기가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로 이하를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어쩌면 이 야곱이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네. 그 머리 좋은 야곱을 속여서 10번을 계속해서 속였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막아줍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 내 목을 노리고 등에서 비수를 꽂으려고 했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를 막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혹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그때 내가 죽었으면 그때 죽었을 것 같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어쩌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그때 죽었으면 아마 그때 죽었을 텐데. 그런 몇 번의 고비가 있는 거예요. 군에서 버스 타고 그냥 병력을 데리고 버스 타고 가다가 봄에 해빙기에 이 뚝이 무너져갖고 버스가 굴러 떨어졌던 적도 있고, 뭐 옛날에 뭐 연탄가스 먹은 적도 있고, 또 뭐 자동차 초짜 때는 지금도 생각하면 식은땀, 강서 사거리 빨간 프라이드 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짜를 타고 가는데 노란 신호등이 걸리는데, 그때 노란 신호등은 빨리 가라는 걸로 무조건 빨리 가라. 어떻게 그렇게 뭐 입력이 돼갖고 노란 신호등을 애따 모르겠다고 밟았는데 빨간 신호등이야. 강서 사거리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쪽 8차선이야. 이게 한참 가야 넘어가는데 중간에 섰어. 야, 사거리에 양쪽 8차선에 한가운데 프라이드가 섰어. 양쪽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 어떤 놈이 미친 척하고 들이받았으면 그냥 세상에 하직을 했네. 어쩔 줄을 모르니까 경찰이 왔어. 교통강철이 와서 뭐라고 말하니, 여기서 뭐 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딱 보니까 뒤에 초짜를 붙이고 있어. 경찰이 막아줬어. 경찰도 내가 얼마나 불쌍했던지 빨리 가시라고. 지금도,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 가끔 강서사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란불을 볼 때마다 놀래서 쓰죠. 지금은 노란불이면 씁니다. 그런데 그때 노란불에 그냥 강서사거리에 한가운데 서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빵빵거리고 이제 난 죽었나 보다,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이거 그냥 비근하게 하는 거지만 아차 싶었던 때가 얼마나 많아요. 혹시 아세요? 이거 시동 그 운전은 중간에 변속을 잘못하면 이 시동이 꺼져. 그러니까 이 초짜 때는 언덕배기만 보면 에잉 하고 올라가. 중간에 섰다가는 시동이 다시 안 걸리거든. 홍제동 신방 가다가 휙 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쓰지도 않고 언덕에 기역자로 꺾인 데를 갔다가 그냥 하고, 사람이 있었으면 들이받았나, 차 마주오는 거 있었으면 들이받았다고. 그래 지금 가만히
많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죽었으면 어디서 죽었을지를 모르겠더라고. 여기서 사고 나고 저기서 사고 나고 같은 게 한두 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살아있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운이 좋아서 내 능력이 있어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 있어서 외삼촌 라반이 나를 10번이나 풍사서 속이고 내가 여기서 털털 천하의 거지가 돼서 그냥 어디 가서 홈리스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셨다.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셨으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야곱은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건,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를 볼 때 내가 꿈에 누더를 보니까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이, 역시 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를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혹시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거나 속이거나 힘들고 어렵게 했다고 하시라도 그때 눈물을 흘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내가 다 봤어.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그거 내가 다 봤어. 속 터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번 덤벼보지도 못하고 소리 질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같이 악다구리 쓰면서 그냥 한번 해볼까 해보지도 못하고,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13절에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이 뭐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밤에 야반도주 할 때 그때 사다릭다리가 보여지고 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이 라반에 갈 때도 같이 가셨고, 거기서 우겨쌈을 당하고 사기를 당할 때도 지켜주셨고, 빈털털이 되게 하지 않게 하셨고, 그를 부여게 하셨고, 다 알고 계셨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나하고 약속했던 베델의 하나님이야. 우리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자.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장소를 가지고 그 장소를 가지고 애착을 하기를 굉장히 이런 데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 어떤 인간적인 오랜 익숙함, 이게 그냥 최선이지 알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이 거기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거기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희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 강아지, 혹시 여러분 강아지 반려견 키우시면 아시겠지만 이놈이 무슨 뭐 담요 같은 걸 하나를 이게 깔고 자는데 누가 그걸 이렇게 싹 빼려고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갖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얘는 이 담요 같은 저것저 얘를 얼마나 애착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거를 지가 무슨 뭐 생명처럼 이러고 있어. 그게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데. 걔는 그래도 돼. 걔는 그래도 된다고요. 사람은 아니죠. 크리스찬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야곱도 여기서 20년을 있었어요. 20년을 정들었어요. 여기도 20년 동안 여기서 터전 다 있고요.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편안해요. 여기서 그냥 뭐 아이고 난 여기서 노후를 보낼래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그런 시간과 공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 슬슬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표정들이,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러나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때 나에게 가장 애착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두고 어떻게 떠나겠어? 못 떠나죠. 그러나 우린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도 잃어보고 이런 배신도 당해보고 저것도 속절없구나. 내가 이거 말했는데 어느 날 그것도 믿을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착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세상에 이것저것 애착하던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못 떠나요. 못 떠난다니까. 웬만하면 안 가고 싶다니까. 물론 저는 지금 당장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교회학교 교사할 때 음악과정을 했는데 그때 찬송가 168장, 그때는 이제 통일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때 얼마나 그거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정희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요, 온 성도들이 당장 올라가려고 그래서 당장 올라갈 것 같아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아이고 얼마나 나팔 소리보다 더 커요. 그래서 하도 충만하게 부르길래 그냥 그 찬송을 불러놓고 오늘 이 시간에 올라가실 분 손 들어보라. 아니 조그맣게까지 금방 올라갈 것 같더만 나팔 불 때 나야 이러면서 야 오늘 가나보다 싶어서 혹시 지금 가실 분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그쪽 권사님이 그래 권사님이더만.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달래.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아니야. 할렐루야 하고 손을 드시더만. 그런데 손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30 안쪽이야. 이 양반들은 손 안 들더만. 그래서 제가 짓궂게 혹시 왜 손을 안 드셨냐고 물었더니 결혼 날짜 잡아놨다고 그러는. 결혼 날짜 잡아놨다고. 그 이해는 가더라고요. 결혼식은 어떤 분은 최근에 회사 입사했다고 이제 하다. 이런 얘기하는 건 물론 이제 그 상황은 조커로 얼바무려야지 심각하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여전히 뭔가 내 안에 애착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즘 찬송 위험한 찬송 많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장 가실 분 손 들어보라.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지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 더 있다 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딴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야곱아 이제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처음 약속했던 그 믿음의 장소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야곱은 여기서 따라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데 그 라반이 야곱을 안 떠내보내려고 끝까지 잡고 날 때 그걸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세 30장 22절 이하를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뭉클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밤에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왔는데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 그리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 필요 있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라반이 볼 때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괘씸한 놈이 없는 거예요. 당장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능지처참을 하든지, 아무리 내 사위라고 할지라도 이런 싸가지 없고 은혜를 모르고 20년을 내가 돌봤는데 밤에 나도 모르게 몰래 도망을 쳐? 화가 나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립니다. 야곱이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간에 삼가 선악 간에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잘못해 보여요. 그런다는 말씀합니다. 그 야곱에 관하여 네가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만에 하나 말씀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때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세상은 모르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내 눈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세상 말로 눈꼴이 시리고 저게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정부병이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선악간에 그에게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아라. 이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나아진 사람도 있고 좌충우돌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도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사람의 관점에서도 넌 왜 이렇게밖에 안 됐어 저렇게밖에 안 됐어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아유 저런 나쁜 놈 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대로 가게 해라. 너는 나를 따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 거기에 참견하고 평가하고 아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라반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라반을 막아버리는. 29절에도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이제 라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가 야곱하고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42절에 보면 야곱의 노예 라반을 책망하사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내게 내 형제와 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뜯긴 것은 내가 외삼촌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는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에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에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에게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외삼촌에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야곱의 모습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쨌든 간에 삶의 모습은 다양할 수가 있으나 기억하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피차에서는 부족한 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남을 향하여 심판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정죄하거나 할 이유가 없으면 아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우린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작품이 되고 당신도 좋은 작품 되십시오. 당신도 좋은 작품 되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 실어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작품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